신앙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확인한다는 게 뭐냐면 나 안 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런 고백은 누구나 다 하지만 솔직하게 나를 죽이면서 나는 안 됩니다. 나라고 직면해서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돼요 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사십시오.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 때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요.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문제입니다. 인생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는 문제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아니면 그냥 그렇게 신앙함에 있어서 이 종교 생활 속에서 오는 그런 나는 죽습니다 하는 그 고백 아니에요. 진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역사에 도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앞에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은 구조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구조적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은혜가 되는 것들을 한 가지 뽑아서 한 장 한 장 그때그때 이렇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시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 자체가 복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복음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시편 속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만 못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해요. 이 정직한 고백을 한번 보시면서 복음적 삶, 신앙인의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시편 42편이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원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시편 42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을 찾아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신앙인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문제 그것들이 늘 찾아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이 뭐냐면 우리한테 최고 고난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교만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고난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냐면 가난해지라고 얘기해요. 뭘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돈이 적어져야 된다, 가난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풍족하게 누리면서 사시지만 그 누림 속에서 무엇을 향한 가난함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한 가난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편안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가난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심이 뭐냐? 가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아까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사단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뭐다? 은혜가 족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 숨쉬는 동안 내 성격, 내 생각, 내 마음 이것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예요.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애들하고 이렇게 안 하고 싶고 친절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고난이고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 순간이 계속 있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승질대로 막 질러야 되냐?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하고 늘 싸우기 때문에 뭐가 공존한다고요? 은혜와 곤고함이. 은혜와 곤고함이. 나는 곤고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그 7장의 고백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이 늘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족하게 하는구나. 이 공부함과 감사, 이 은혜가 뭘 부르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급함이 없는 사람, 이 갈급함이 늘 유지되지 않은 사람,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의 뭐예요? 태도인 거예요. 그 통치받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이 가난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가난함이 없을 때 뭐해요? 죄짓죠. 이 가난함이 사라졌을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가난함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거리가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멀어져 계세요. 나와 늘 함께 계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나의 간극이 태평양만큼 넓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우리 안에 계신 그것은 차원적 그 거리지 우리가 느끼는 이 실제적 거리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차원적 거리는 이쪽 우주에서 저쪽 우주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멀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문제됩니다. 문제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갈급해야죠.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풀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늘 내 곁에 두고 살아가는 이 성도된 자의 삶입니다. 다른 것이 성도된 자의 삶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갈급함을 소유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없으면 내 문제 있는 것조차 인식 못해요. 이미 뭐인 거예요? 마음이 식었고 굳었고 내가 왕이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식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연인이 만났을 때 그 온도는 어떨까요? 용감이죠. 그런데 그 연인의 감동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뭐처럼 된다고? 목석같이 돼요. 목석같이. 목석이 뭐예요? 나무와 돌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냐고요? 아빠처럼 된다면? 식어버리면 아빠처럼 된다. 그렇죠. 식어버리면 아빠처럼. 자, 식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냐 안 하냐 요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이가 인생을 바꿔요. 남들이 보기엔 저런 삶이라면 난 못 살아 라고 하는데 이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내 삶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누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100억, 1000억, 몇십 조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자는 늘 뭐해요? 갈급하고 부족해요. 뭐에 갈급해요?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허덕허덕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마음의 이 온도가, 이 간극이 늘 하나님 찾기에 갈급한 자는 마음이 허덕허덕하지 않아요. 늘 뭐가 있어요? 감사와 은혜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이 늘, 사도들이 늘 서신서를 쓸 때 처음에 뭘 고백해요? 예수 안에 있는 화평이,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이야기. 문제가 아무리 교회 안에 많아도 사도들이 뭘 먼저 고백하냐? 주의 평강이 너희에게 소망한다. 왜 이렇게 할까요? 주의 평강을 가까이 두지 않고 있는 너희들, 그 평강 안에 있어야 그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나 문제 많은 사람 맞아요. 우리 문제 많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함, 이것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감사요, 능력이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하는데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 산을 넘어가고 있다니까요. 누구의 은혜로?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그것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야로 내 음식이 눈물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이 있다면 그 눈물이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되고 양약이 되어서 우리를 강건한 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된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알아가고 경험하는 이 인생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 아닌 내 앞에 내 삶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는 그 나라를 오늘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그것이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왜 다른 사람 잘 그렇게 사는 것처럼 느끼는데 왜 그게 안 되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 지점인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세상 동서남북으로 어디를 달려가도 아무 곳에도 해결책이 없어요. 사람 그 누구에게 달려가도 해결책은 없어요. 그 문제의 해결책, 그 눈물 속에 우리가 찾아야 할 곳, 방향성, 그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면서 내 삶에 그분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소망하면서 그곳을 향해 달려갔을 때 우리가 문제 덩어리이지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속에 계속해서 그런 눈물의 그 주야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안 변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러니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늘 그 사람, 바로 내 그 사람됨을 확인하고 나 안 됩니다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순간 그것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잘하는 사람이면 주님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거 못하니까 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누구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가 눈만 뜨면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저부터가 그런 거예요. 오늘도 길거리를 지나오면서 차가 훅 들어오니까 저 초보운전 자꾸 사고 나봐야 되고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저 혼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뭐예요? 그 판단하는 말을 다 듣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죄악이? 그 순간 누구를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저주의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도? 내가 육신적으로 목사여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개뿔 목사면 뭐예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가요? 저주가 막 나가요. 그리고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아니면 내 잘난 맛이 있어요? 내 잘난 맛이 있으니까 왜 저 초보 운전에 내가 확 껴들어 이렇게 위험하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놓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면 그 순간 바로 지옥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기는 너무 쉬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유지해 가고 그 갈망을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곤고하게 달려가는 이 달리기의 경주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달리기의 경주를 쫓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지만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 골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걸어가는 자들은 흔치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남은 자 7천을 향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지 많은 무리를 향한 마음을 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찾아서 10만 명의 무리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고 12명만 데리고 움직이신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 숫자, 건물,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씨름하고 싸우는 그 야곱과 같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해야 될 그 사람들, 그 씨름을 경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슴이 갈급해서 물을 찾듯 그렇게 찾는 그 사람을 향해 주시는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교회지 다른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과 무리와 동행한다고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이제 고난이 오니까 그때의 기쁨, 내가 사람들 앞에서 즐거워했던 그 모습이 뭐가 돼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가 아니었거든요. 갈급함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통치를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냐의 싸움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요, 진짜 신앙인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할 십자가의 삶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도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십자가의 삶, 그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 이 어려움, 이 고난의 십자가 나한테서 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마음. 그런데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고 갈급한 자의 삶. 오늘 우리는 삶에 직면한 모든 순간이 달라요. 그런데 그 직면한 모든 순간이 다르지만 그 직면한 순간이 다른 그 태도 속에, 그 삶의 모양 속에서 누구를 찾아 갈망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하는 자지 휴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늘 전쟁하고 있습니다. 왜 낭망하게 돼 있어요? 왜 내 영혼이 낭망하고 갈급하게 돼 있어요? 내 욕심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되니까 내 영이 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내 욕심대로 잘 해보고 싶은데,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내 욕심대로 다 살아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서 잘 되면 진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내 욕심대로 살아서 낭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 갈망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귀로 듣는 하나님 그 나라를 귀로만 듣고 계시겠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사람에게 끌려서 이리 끌려 저리 끌려, 돈에 끌려서 이리 끌려 저리 끌려 그렇게 헤매고 다니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이리 끌려 저리 끌려 헤매는 자들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향하는 바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모세가 지팡이 하나 믿고 그 지팡이 들고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고 보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라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욕심대로 살아봤어도 안 되니까 이제 내 방식 다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이제 누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라고 해요. 우리에게 화평함,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안정함 누구만이 주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한국 땅에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처럼 숫자에 목숨을 걸고 건물에 목숨을 건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강건하면 80이고 그렇지 않으면 70이고 여러분 병들어서 100살까지 살면 그런데 여러분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 순간에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십시오. 그랬을 때 화평함이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없어요. 지금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하게 된대요?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소망을 둬야 할지를 잘 생각하세요. 어디다 소망을 둬야 인생이 편안할지를 생각하세요. 인생을 쉽게 사는 방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갈급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쉬워져요. 그런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지금 그 사람이 돌아서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혹시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안 받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점검해요. 교회 와서 아니 누가 인정해주는 일 많이 했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연습으로 계속 진행돼야 돼요.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에게 소망을 주는 것,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진짜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갈급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뭐만 남아요? 자기 의만 남아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축복 안 해주는 거예요? 아, 섭섭하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가가지고 11조고 내가 열심히 가가지고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뭐 했잖아. 권사님 교회도 졌잖아.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 이렇게 괴롭혀? 좀 건강하게 좀 했지. 그러지 않아요? 그거 다 자기 의라니까. 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두는 일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 두는 일,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갈급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엎드립니다. 그 작업 하나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 내가 주인이었던 거.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거. 그거 내려놓고 올려드리는 거. 이것만이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 진짜 복음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왜 안전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니까 늘 내려놓게 되고 나는 안 되는 걸 아니까 늘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늘 해결하셨고 그분이 늘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겨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기셨음을 늘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시편 고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낙심한대요, 안 한대요?
하나님 찬양함에도 낙심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해요. 똑같이 해요, 우리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경험하고 했지만 낙심 안 해요? 해요. 해요. 네.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아우씨,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낙심해요. 그런데 낙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주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나를 만나주신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신 그 만남의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 만남의 장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결국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바로 나를 낙심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낙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그분의 소리가 폭포 소리와 같고 바다의 소리와 같고 파도와 같이 나를 늘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이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나를 결국 세우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낙심하지만 오늘도 낙심하고 내일도 낙심할 거고 미래에도 계속 낙심할 거지만 그 낙심 속에서 그 낙심이 평화가 되고 평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고백합니다.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밤처럼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뭐 한대요?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를 들어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삶이 뭔가 잘 될 때는 하나님 한 거 하는 것 같고 안 될 때는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못 만나요. 생명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우리가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불러버리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둥바둥 막 안돼 이거 과일 찍어가지고 아줌마처럼 날 깎아줘 그러지 마 제발. 아무리 아둥바둥 한다고 그래도 네? 하나님 불러버리면 끝장이에요. 오직 가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 어디 가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 세상처럼 우리도 아둥바둥 하지 말아요. 저도 깎는 거 뒤지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좀 넉넉해지자고요. 하나님 오늘 불러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좀 넉넉하게 그래 너처럼 더 먹어라! 그리고 줘버려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왜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도 문제가 안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겨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왜요? 하나님 끝까지 찾고 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문제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할까봐 나는 달리기를 쉬지 않는다고 고백하죠. 죽게 달리기를 쉽지 않아요. 왜요? 바울한테도 문제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늘 찾아오죠. 강도가 와서 때리죠. 돈 뺏어가죠. 막 돌로 쳐서 막 거의 죽었다고 해서 막 길거리에 던져놓죠. 아니에요? 막 병이 생겨가지고 막 간지라듯이 막 토하고 난리 열병 부르스를 추죠. 막 눈에서는 고름이 막 질질 나오죠. 짐을 막 쭉쭉쭉 떨어지죠. 사람들 막 무시하죠. 그런 상황. 이게 뭐예요? 그에게 찾아온 고난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야 하나님 저주하고 뒤져라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해요? 달리기를 쉬지 않아요. 왜요? 달리기를 쉬면 그는 망하니까요. 그는 망하니까. 여러분 제발 정신을 차려요. 어찌하여 원수의 앞전을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나이까. 슬픔이 우리한테 가득해요. 늘. 근데 왜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줘. 왜? 지금까지 하나님 찾는 방식이 틀려먹었거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해결해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어디에 안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향해 열심을 해야 돼요. 지가 주인 돼서 달리는데 열심을 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무시하고 야! 네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 아들이 그러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어디니 보이라고. 날마다 그러죠. 왜 그래요? 오성이가 왜 그래요? 영국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자꾸 찌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 진짜 하나님 어디 보여줘봐. 그러냐면 보여줘봐. 그렇게 왜 얘기해요? 왜 얘기해요? 왜? 우리를 낙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자꾸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왜 내 영혼아 불안해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거 사단의 시험인 줄 알면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서. 문제의 답을 모르니까.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걸 알면서도 인생이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안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해결하신다! 이거 믿음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모르니까 낙심하고 불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왜? 방식이 늘 다르거든. 근데 사람들은 뭔가 해결되면 다 누구 자랑해요?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누가 뺏은 거예요? 지가 뺏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돼요. 그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돼. 떨어지면 또 하면 되지. 하나님께 소망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시기가 다를 뿐이지 상황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소망을 줘야 돼요? 하나님. 네, 해결책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돼요. 막다른 골목에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줘요. 그러면 내 막다른 골목 안에서 막고 있던 벽이 누구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늘 서잖아요. 네? 늘. 근데 그 벽을 무너뜨리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막다른 골목에서 내 방식대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다시 제자리야. 원위치. 시간만 지나갔어. 인생 허비만 했어. 그러니까 인생 허비하지 말고 막다른 골목 안에서 누구를 향해 걸어가라?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니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답인데 이 정답이신 하나님 앞에 이 정답을 어떻게 풀어 헤쳐가실 방법은
우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둘 때 뭐가 온다? 평안이 오고 그 평안 속에서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온다. 여러분 자꾸 헤매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방식으로 헤매지 마세요. 하나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봤을 때 답이 있어 보였어요? 다들 뭐라 그래요? 저것이 밥벌이나 하고 살 줄 모르겠어. 근데 결국 여러분 밥벌이 하고 살잖아요. 네? 맞죠? 네. 저것이 밥이나 먹고 살지 몰라. 다 먹고 살아.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요. 자식 여러분 거 아니에요. 누구 거야? 하나님 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 여러분 거라고 주장하고 살다가는 개고생하니까 빨리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와요? 위경 가운데에서도 평안이 있다. 문제 속에서도 평안이 있잖아. 그렇죠? 평안이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그 문제를 내가 이기고 넘어가지, 문제만 있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는 지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이 마지막 요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뭐가 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한테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소망을 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버텨야지. 네, 끝내 버티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버텨야 돼. 잘 버티고, 나 죽어야 돼. 하나님 나 못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버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결한다. 이게 바로 시편이 얘기하는 하나님 찬송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나타난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타날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다른 뜻이 무엇이냐? 준비하신다. 그게 전체적인 뜻이지만 그 이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하나님 준비하시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게 뭐예요? 순서를 잘 따라가야 돼. 내가 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하세요. 나 따라갈게요. 따라가는 거죠. 순간순간 그분에게 묻고 순간순간 염려를 버리고 그분 앞에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찬양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일날 와가지고 나의 시선이,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주어지고 이런다고 시선이 하나님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의 순간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시편에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언제만, 그때만 찬양해요? 아니면 여전히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찬양한다는 건 언제 찬양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늘 그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나 젊을 때 그랬어. 아니에요. 여전히 죽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